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정성 어린 마음으로 이 시간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는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나. 제가 원주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면 손을 모아봐라. 그럼 참 희한하게도 기도가 된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우리 자세를 바꿔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세,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다 싶은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를 취하나 다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노력하는 자세를 취해보면 어느새 기도가 좀 잘 풀리는 마음이 듭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주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원래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 자리에, 성전이 무너지고 헤로드 왕 때 다시 짓고 또 무너지고 다시 재건하는 여러 과정 중에 이제는 다 무너지고 서쪽 벽면인, 지금 보시는 화면에 저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벽을 유대인들은 서쪽 벽,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이 묻어있다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게 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합니다. 벽 앞에 서서 때로는 기도의 제목들을 종이에 적어서 벽에 꽂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서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저 사람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드물게도 간절한, 정말 서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스라에서에 보면 에스라가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귀환해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쁨의 시간들을, 자신의 민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간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비통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듣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자신들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남아있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습이란 뭐냐면 이민족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겨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지켜야 할 것들을 버려버린 채로 이방 사람들과 함부로 함께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상 숭배도 했을 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했겠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에스라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너무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포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와서 이젠 잘 좀 살아보려나 했더니 남아있던 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으니 몸이 돌아온 것이 다가 아니구나,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신앙이 돌아와야 되는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민족을 위한 비통과 애통함에 휩싸인 기도를 할 때 서서 이렇게 기도하기에는 그 마음이 성에 차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때가 되셨어요.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일어나서 걸어나가면 나의 제자였던 유다가 와서 나를 팔 테고, 그리고 나면 모든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아 그 모든 수모와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다 견뎌야 되는,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무릎으로의 기도는 아주 간절해서 도저히 그냥 보통 때 하는 기도로는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노력합시다.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내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종합해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에베소 교회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을 겁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 기도를 함께 나누어 읽었을 것이고요.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만 읽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함께 나누어 봤던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함께 읽은 기도문이고, 이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 손에 들림으로써 우리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기도는 에베소 교회를 넘어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고, 또한 우리 온누리 교회와 온누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함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함은 살아계신 창조주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을 주다는 단순히 이름을 지어주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통에서 이름을 주는 것은 이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름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주는 사람이 주권이 있다는 형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권이 있으시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다 뭐라고 붙였냐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름을 주신이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바꿔 말하면 세상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때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고요. 머지않아 로마로부터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작고 위태로운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수없이 모진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투옥되어 평정의 이슬로 사라져갔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위태로운,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의 작고 약한 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다. 그분이 이 모든 세상에 이름을 주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신앙 가운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모두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시요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어떤 사람들에게 이름을 새롭게 주신 사건들이 꽤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도 주시고 가문을 세우시겠구나 하는 약속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시겠구나. 이래 그런 기대가 생겼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품으신 뜻이 아브라함에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에 있었습니다.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집안의 아버지로 세우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이 이제 자녀 낳고 재산 물려주고 신앙 잘 물려줘서 좋은 집안 이루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에 만족한, 존귀한 아버지의 만족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품으신 뜻이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뻗어나가 그를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가문의 이스라엘 가계의 혈통의 족장의 지도자,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믿는 자들의 첫 출발이 되었어요. 세계 각국에 다 기독교가 뻗어나가 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모든 열방에 뻗어나간 모든 기독교인들,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 거죠. 열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자기의 존재 가치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그냥 단순히 아들 하나 없어서 언제 아들 주시려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모든 열방과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고 하자는 꿈과 계획이 있으셨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름을 주고 싶어 하시고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나로 살아가요. 제 이름이 성관인데요, 성품 성자에 너그러울 관자를 씁니다. 성품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계획들과 꿈이 있잖아요. 난 이렇게 살면 좋겠어, 그런 희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의미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있다면 이제 야곱을 들 수 있어요.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주세요. 그 주시는 순간이 어디였냐면 야복강가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재산도 많이 불리고 가족도 많이 얻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야곱이 돌아와요. 돌아오다 보니까 소식을 들어요. 형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혼자 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덜컥 겁이 났어요. 형이 그 분노와 그 기억을 잊지 않고 나에게 복수하겠구나, 큰일 났다 싶어서 야곱은 자기의 떼를 둘로 나누고 한 떼를 앞에 보내고 두 번째 떼를 뒤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남습니다. 이 야곱이요, 가진 인간적인 술수로 자기의 삶을 일궈왔던 사람이에요. 장자권도 사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 순간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자기가 아버지면 그래서 최소한 가족들은 자기보다 뒤에 놓고 자기가 먼저 가야지, 그 정상적인 아버지일 것 같은데 형 에서가 죽이면 어떡한지 모르는 채로 자식들을 먼저 보내요.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요. 나쁜 신부 아닙니까? 나만 살겠다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성품의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 가까이 홀로 머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씨름했다.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다 이거. 아, 하나님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네가 이제는 너의 술수와 너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네 인생을 경주하려고 스스로 씨름하지 않고 나랑 씨름을 했구나.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아뢰고 나와 어떻게든 해결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한다는 거예요. 동역자와 동반자 된 관계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더 이상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력하며 살아갈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들을 언제쯤 품으셨을까요? 야복강에서 드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을 보시면서, 자, 지금부터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야곱을 보시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볼까? 이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세워야지, 이스라엘로 세워야지, 그때 계획하셨을까요? 아니면 태중에서 형이랑 싸우던 그때, 야, 이거 너무 경쟁심이 심한데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때 이스라엘 이란 이름을 줘야지 라고 계획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 땅에 보내시기도 전에, 이 땅에 야곱이 그 태중에 그가 생기기도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야곱을 계획하시고 그 사람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뭐냐면, 내 존재가 세상에 이렇게 툭 떨어져서 세상의 흐름에 밀려서 살아가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지으시고 섭리하셔서 오늘 이 땅에 우리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셔서 목적과 희망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들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순간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의미 있게 보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그냥 두신 분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이 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향하시며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이 순간에, 이 삶의 이 순간들이 허무한 것 같았지, 사라진 것 같았지, 아니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사람들이 너를 가치 없다고 여길지도 몰라. 그런데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그분들만 한국 땅을 밟으신 건 아니었어요. 어떤 경우는 한국 땅에 와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채 풍토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그분이 기거하시던 곳에서 방에서 발견되는 일도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누구였는지, 이름이 뭐였는지 역사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분들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 삶이 하나님께만 다 있다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대로 살기만 했다면, 세상에서 가치의 순위를 어떻게 매기든, 그 삶의 길이가 어떻든, 맺어낸 열매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 삶을 그대로 고결하다고, 존귀하다고, 네가 내 뜻대로 살았노라고 그렇게 우리를 안으시고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름에 응답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실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회귀 본능이란 게 있어요. 동물에게도 있는데 연어가 회귀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사람도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의 집이 그립고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 뿌리가 어딘지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궁금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농담을 자주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농담을 자주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자주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쭉 엄마라고 불러드릴게요. 그런데 나를 낳아준 진짜 엄마를 찾아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충격받으시고 다시는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불안한 거예요. 내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아주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 불안한 마음이 어떻게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셨습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다 여기 오게 되셨나요? 우연인가요? 실수인가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들을 기록하시며 기억하시며 관계 맺길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춘수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인이 알았던 듯해요. 잊혀지기 쉽지 않다. 의미 없이 살아가고 싶지 않다. 내 삶이 허무하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곳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꼭 맞는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그 이름을 누가 나에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불러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잊지 않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길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항상 동행함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든 순간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우범 지역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범 지역이 꽤 있습니다. 뭐 슬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할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지역들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범죄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아주 효율적이고 손쉬운 방법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찾았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동네에 경찰이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이상했습니다. 경찰이 살기만 하면 되나? 근데 리포터를 보니까 순찰을 더 많이 늘리면 순찰 시간을 피해서 범죄를 저지른대요. 순찰을 더 여러 군데를 돌면 순찰이 안 도는 지역을 찾아서 범죄를 저지른대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살면 경찰이 거기 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범죄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또 경찰차를 나타나고 경찰복을 입고 나타나면 좋은데 거기 사니까 퇴근해서 밖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경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계산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경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범죄율이 확 내려갔다. 이게 신앙의 원리랑 참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비법은, 해결책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시고 사는 것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모시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꺼내보는 그런 분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항상 함께 살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위대한 왕, 정말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그 사람도 죄를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시점이 참 이상합니다. 보십시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해가 돌아와는 새해가 됐다 이겁니다. 우기와 추위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돼서 전쟁을 할 수 있을 법한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벌입니다. 부하들과 나와서 승리를 해요. 많은 승리들을 거두고 나라가 강해지고 굳건해집니다. 자연적으로 다윗 왕권도 강해지고 굳건해집니다.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기틀들이 마련이 됩니다. 얼마나 안정적이고 강했냐면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냈는데도 승리하고 이겼어요. 다윗 왕이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승전보들이 날아듭니다. 암몬 자손을 무찔렀다. 랍바를 에워쌌다. 승전보들이 나와요. 나의 요압 장군 잘 싸우는구나. 나의 이스라엘 군대 승리하는구나. 강해졌구나. 도성에서 그것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을 둘러보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가 태평성대해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을 지키시는구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좋다. 강하다. 편하다. 이 모든 상황들이, 안정적이고 강한 상황들이 다윗 왕을 죄로부터 지켜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왕권의 강함과 나라의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짓고 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그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악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쫓겨가면서 사울왕을 죽여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다윗이 상황의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의 굳건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그것뿐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참 성도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서 계시게 하시옵고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정착하여 거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손님처럼 왔다 가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필요에 따라서 꺼내 쓰는 그런 분이 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우리 마음에 정착하여 머물러서 항상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데, 하나님 오늘은 내가 좀 편하게 쉬고 싶으니까 조금 문 좀 닫고 계세요. 방에 들어가 계세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좀 이 하늘 보시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좀 하고 싶으니까요, 하늘에 계시다가 이따가 제가 또 하나님 기도하면 그때 오세요. 이러지 마시고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살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문소리를 들으시고 그 문소리에 응답하여서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들어오셨을 때 함께 먹고 마시며 마치 부부가 평생을 함께 해로하듯 그렇게 평생 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완전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언제 시작하셨는지 시작했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교회 처음 온 날도 좋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날도 좋고 그 날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날짜가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시작이 언제쯤 있으셨죠?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날을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시작하는 날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뵙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삶을 어떻게 꾸려갈까, 이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앙의 삶이 마치 경주와 같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삶이란 그냥 대충 강물에 흘러가듯 그렇게 등 떠밀려서 흘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경주하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를 생각해 보세요. 시작점이 있고 달리기를 다른 박질하고 달려가서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로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를 향해 가지 않으면, 꼬린 지점을 향해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격이고 꼴찌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여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3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께서 목적지를 붙잡고 계셔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 그 목적이 뭔지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디까지 변화시키시냐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같은 모습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아 있는 정도가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는 성도의 완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해야 된다. 신앙을 믿어서 주님을 믿었으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데 그 걸음을 어디까지 걸어야 되냐?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과 마음이 같아져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것이 주님 마음에 꼭 맞는 일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주님 마음에 꼭 들 정도까지, 그렇게 완전해지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서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을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심신상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정말 마음을 꺼내 보여주고 싶고 정말 마음을 그 사람에게 던져주고 싶은, 그럴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심신상인, 마음과 마음이 다 통할 때.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와서요, 잘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인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인사말이 뭐냐면 수고하셨습니다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 인도를 하거나 하여튼 뭘 행사를 하고 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전에 사역하던 목회하던 데에서는 그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로 받은 인사가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받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고민이 됐어요. 자, 이제 오늘 교회 온지 한 8개월 됐거든요. 같이 이렇게 오래는 아니지만 지내다 보니까요, 이 인사에 담긴 의미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교회는 제가 느끼기에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로 느껴집니다. 믿으시나요? 네,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는 게 이제 어떻게 드리냐면요, 목사님 오늘 찬양 인도하느라고 땀 많이 흘리시고 고생하셨네요. 저도 열심히 옆에서 찬양하느라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전 방송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기뻐 받으시라고 저도 바나바 열심히 하고 교사 열심히 하고 성가대 찬양대 열심히 하고 봉사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노력합니다 라는 마음의 인사로 들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함께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늘어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다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꽃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주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시간들을 늘려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과 계속 마음이 같아져서 주님과 꽃 같은 마음이 되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바로 이것을 깨닫게 돼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끼는 혹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분들이 안 되시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랑이 얼만큼 큰지 그걸 다 깨달아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시길, 그러길 원해요. 하나님이 사랑을 100을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 1 주셨구나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이거 할까 그러면 그 다음 것까지도 다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후련하고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내가 다 깨달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다 아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그래서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맺으면서 한 기도입니다. 참다운 성도 되길, 참다운 교회 되길 바라며 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참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창조주를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우리 믿음의 끝자락에서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다 깨달아 하는 완전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